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주일 온라인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오늘까지 락다운이 49일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5월 15일까지 다시 락다운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루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데 무려 49일이나 중단될 뿐만 아니라 또 더 긴 시간 동안 연장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점점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도 익숙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무덤덤한 마음도 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것도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설교를 할 때는 카메라만 앞에 두고 이 설교를 하려니까 제 자신도 좀 너무 어색하고 적응이 안 돼서 좀 힘이 들었는데 한 7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이 무기력하고 무덤덤한 일상이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될 만큼 우리 삶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짐작하건대 이 락다운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 이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오로지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별로 뾰족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 이것은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기까지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어떻게 우리가 복구하고 재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그리고 답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본능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그리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일상과 생업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이 상황을 접하다 보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그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 평생에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평범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혜택 정도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단의 조치이자 아주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이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와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엔 남편을 잃어버린 한 과부가 나옵니다. 남편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집은 많은 빚도 있었는데 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안 돼서 남아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될 아주 최악의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이 여인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손발을 못 쓰고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과부에게 우리가 참 낯설게 느껴지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조치를 베풀어 주셨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의 가정은 온전히 보존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베푼 기름 한 병의 기적으로 이 과부는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가장 절박했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9일째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며 이런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지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은요, 또 요행을 바라는 어떤 신앙의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간절한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마치 도박을 하는 식의 신앙이 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것은 어떤 요행이 아니고 그것은 간절한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안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체험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기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선지생도의 아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1절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수혜자였던 이 과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비교적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과부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정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정에 큰 기둥이 뽑혔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와해될 수 있고 파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죽은 남편은 직업이 선지생도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 목사 후보생이었다는 겁니다. 과부의 남편은 선지생도가 될 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 자신의 죽었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당신도 아시는 바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있었던 선지생도였던 남편이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겁니다. 이 과부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공평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은 것 같은 패배감, 절망감,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아마 분명히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이게 억울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도대체 내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선지생도까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불러가셨을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엘리야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과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밀가루가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식용유, 기름 한 병이 남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지낸 지가 아마 며칠은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죽은 것은 그렇다 치고 살아있는 자식들과 함께 돈이라도 좀 있으면 먹고는 살 것인데 그나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던 남편도 죽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상식인데 오히려 이 가정은 그 남편이 선지생도가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잘 섬겼던 자였지만 이 가정에게 남은 것은 복이 아니라 빚더미였어요. 얼마나 빚이 많았는지 아들 둘을 노예로 팔아야 될 정도, 그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막 빚을 내고 없는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고사하고 막 회사가 망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입장이 되면 아마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이런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과 삶의 고단함이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는 어디로 나옵니까? 엘리사에게로 나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였고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대표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는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모든 처지를 다 주께로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해도 바가지로 퍼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때 비로소 이 기적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생업을 하시는, 가게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재기하고 복구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 이것이 아마 산더미처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문제로 끝나지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이 엘리사를 찾아서 그 앞에 부르짖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모친입니다. 이 여인은 다 좋은데 애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를 낳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리고 마음 아픈 일인데 당시에는 불임 여성은요 죄인 취급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그리고 답답함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편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통곡하고 괴로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혹은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나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의 적국 장수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문둥병자였어요. 이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데가 어딥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마치 아이의 피부같이 보들보들한 피부로 변하는 기적을 그가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나만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기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은 그냥 문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리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누구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나고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궁리하고 방법을 찾고 우리는 아마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한번 이 문제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라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아도 이 여인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채권자가 있잖아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갚을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께 일단 돈을 융통해서 1차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빚을 내서 2차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채권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간곡히 빌면서 상환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안 통한다면 뭐 극단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야반 도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비관해서 자식들과 함께 동반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가 방법과 수단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즉 엘리사에게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것은 자신도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 여인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벌써 락다운을 49일째 겪고 있고 그 기간은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 대책과 답이 없지만 그냥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면 막연히 이 락다운이 빨리 해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분명한 계획이나 어떤 방법은 없지만 설마 죽게 하겠어? 살 길이 있겠지? 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견디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너무 기가 막히고 대책이 없어서 아예 이것을 생각하기도 조차 싫은 그런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보통의 성도들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항상 내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대가 되고 소망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상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방법 혹은 수단,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요 사태가 끝나면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런 궁리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기적은 신앙의 요행을 바라는 이기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한나도 그랬고 문둥병을 고친 나만도 그랬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괴로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아들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꽝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엘리사 앞에 나가서 이 묻는 병을 낫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만이 묻는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은 신앙의 요행을 바라는 도박이나 이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문제를 우리 품에 절절히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모두가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늘 하는 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여인처럼, 한나처럼,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하고 제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강구합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속 편하자고, 우리 속이 그냥 후련하자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에게도 한 병 기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적으로, 나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49일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긴 시간 동안 이런 시간이 지연되고 연장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쌓여만 갑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기적, 한나에게 베푸셨던 기적, 나만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